대사장님. 네, 요한복음 8장 47절부터 49절까지인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이게 하나님께 속한 자냐?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자냐? 이게 지금 오늘 질문이 그 말씀인데 요한복음 요한일서 보면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그들이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요한 사도가 이제 말씀하신 건데 여기서도 누구에게 속하냐, 하나님께 속해 있냐, 마귀에게 속해 있느냐, 네, 그 말씀인데 이게 누구에게 속하였냐라는 문제는 아버지가 머리를 삼았느냐, 하늘 아버지께서 머리로 삼았느냐, 아니면 유대교 지도자들을 머리로 삼았느냐, 그들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속하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를 아버지의 만물 위에 계신 조물주, 신, 결국은 그들의 영이 누구에게 속한 여부는 어떤 자식이냐, 그런 게 달려있는 것이죠. 마귀의 자식이냐, 마귀의 씨로 받은 마귀의 자식이냐. 그러니까 창세기 그 하와가 마귀의 씨를, 뱀의 씨를 받아서 그 가인을 낳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이게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대비하는 것인데, 결국 누구에 속한 여부는 아버지의 자식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이냐, 마귀의 자식이냐, 이게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냐,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해 있느냐, 그 문제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영을 낳은 아버지는 거짓과 살인하는 영이 마귀라고 단정하셨고 나의 영은 만물 위에 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진리의 생명의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계시로 받아서 아버지의 말씀을 배워나시는 중이지만 유대교인들은 거짓과 살인의 아비인 마귀에게 받은 거짓 교리들을 가르치는 그들은 납비들이에요. 그들의 교육을 그 유대교 그 뱀의 마귀의 말을 들은 그런 가르침으로 또 그들을 이제 세뇌당해가지고 그 교육을 받아 세뇌당해가지고 그런 이제 성도들을 그게 자기 밑에 이제 그 머리로 군림하고 있죠, 이들은. 근데 그들한테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또
이런 자기들이 받은 교육을 또 그들에게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독교처럼 그들은 육에 속한 자요, 이게 마귀에 속한 자들이 뭐 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대부분이 다 그렇죠. 이게 신학 교리를 따라서 이게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그 교리에 따라서 이제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인데 그들의 가르침은 그 뱀의 이 가르침을 받아서 그 세뇌당한 그 교리로 그 기독교인들을 가르치는 것이잖아요. 그들은 다 이제 마귀에 속한 자요. 이제 그 진리가 그 속에 이제 진리를 전하면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교리로 신학 교리로 그 마음을 수건을 마음에 덮었기 때문에 그 참 진리가 성령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유대교 교리로 인해서 율법으로 그 마음이 덮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으니까 이단자로 몰아서 너는 귀신이 들렸다. 귀신의 영 바알세부를 힘입어 너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이제 그들은 주님을 그렇게 모욕을 했던 것이죠. 그러자 독이 오른 뱀 새끼들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라고 하며 예수의 증거를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유대인들은 노골적으로 대적하기 시작하였는데 사람 속에 굳어진 다른 교리와 관념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제는 아예 자신들에게는 진리를 말해주면 그들에게 진리를 말해주면 내 새 생명을 주려고 수고하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무시하면서 희롱하는 것이다. 디모데 전서 한번 볼게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일 거예요. 만약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들 보고 이제 귀신 들려서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한다. 이게 그렇게 배척을 하겠죠. 당연히.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2절 볼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게 이들은 그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그 주님의 말씀에게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해도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여전히 그 마음이 굳어지고 그 성령의 말씀을 갖지를 않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은 화인 맞아서 영은 화인 맞아서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한번 볼게요. 계시록 16장 14절 14절에서 18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앞으로도 뭐 그럴 것이며 지금도 여전히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마음이 그 양심에 파인 맞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나 또한 지금도 여전히 증인들이 복음을 전해도 배척할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이런 자들을 정말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들도 불쌍히 여겨서 불쌍히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이제 거기서 나온 자들이 또 있을 거예요. 기독교에서 나온 자들이 있을 거니까 그들을 위해서 이제 또한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장비가 되어서 또 그런 자들을 거기서 이제 불러내서 끌어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이방인을 산 제물로 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이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분을 앞으로 행할 수 있도록 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장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렇게 준비한 게 연자자매님이 한 거하고 거의 유사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7절 9절에서는 이제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고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17절 뭐라고 했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고 나면 이걸 이제 반대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살려라. 이렇게 이렇게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것을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성경의 모든 관점이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하는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로 이렇게 길이 갈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이야기가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리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제사를 드릴 때 아까 이제 엘자매님이 그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고 받지 않으실 만한 것이라고 그러는 것은 그의 신앙이 어떠하다는 거예요. 누구는 선악나무 열매를 먹고 그 선악나무 열매를 먹을 때 뱀이 뭐라고 그랬어요? 3장에서 그 뱀이 말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뱀이 뭐라고 합니까? 먹지 말라 하더니요. 네. 아니 이제 처음에 질문하거나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핵심이 이거예요. 뱀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죽는다고 하는데 뱀은 뭐라고 그래요? 결코 죽지 않는다. 아니야. 그러니까 죽지 않아. 이것도 아니고 굉장히 확신과 이거는 이게 확실한 믿음이죠 그들의. 그러니까 지금 어떤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를 정확하게 아는 거는 먹으면 죽는다죠. 근데 뱀은 뭐라고 해요?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속성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죠. 그래서 그를 따라가면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대로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 가서도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음은 믿음이라고 막 우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문제인데 그 다음에 5절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 맞아요. 그들도 선악 분별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선하다 하면 그들은 뭐라 그래? 악하다. 하나님이 희다 그러면 그들은 뭐라 그래? 꼼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구웠다 그러면
아들아니 그리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모든 반응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런데 6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랬어요. 지금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해석한 것이 제가 이 전도서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제가 기왕 영장이니까 찾아볼게요. 잠언 3장 18절. 잠언이에요, 전도서요. 잠언. 예, 그 왼쪽하면 오른쪽 하지 마세요. 잠언 3장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잠언 11장 30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창세기 3장에서 선악나무 열매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혜의 반대는 뭐예요? 어리석은 미련한? 그래서 저기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살인을 할 때 나가라 미련한 놈이라 뭐 이런 얘기자 이 뜻이잖아요. 그럼 뭐냐면 그가 전하는 이 말씀이 이게 너는 그 마귀의 말이 마귀한테 들은 말을 한다는 그런 뜻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은 뭐냐면 생명나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선악을 안다 그러는데 이 말 자체는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어요? 선악을 아는 거는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반대로 안다니까 이게 문제인 거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반대로 하는 지금 이제 이 계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누구 얘기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을 드린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구약 성경에 모든 그 선지자들은 항상 레위 제사장들한테 핍박을 받았죠. 그리고 순교를 당했고. 그럼 왜 그러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들이 조성되어 있는 속 사람의 인격이 무엇으로 조성이 됐느냐는 거죠. 속 사람이. 자, 선악나무 열매로 이 조성된 이 속 사람의 인격은 마귀의 인격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늘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40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나니 지금 이 얘기를 이 신약에 아니 창세기 3장으로 전해보면 이 적용해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 이 얘기잖아요. 그리고 악한 자는 결국 선악나무 열매를 먹는다. 선악나무 열매를 먹었으니까 생명나무 열매의 말씀이 들리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형제에게 노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그들만 노합니까? 우리도 그대로 말을 들으면 속에서 싫잖아요. 같이 노하는 거예요. 같이 노하는 거. 그러니까 양면에서 상대적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예수께서 그러면 선지자들과 율법 제사장이 대척하면서 누구는 선한 말을 하고 누구는 악한 말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 율법 제사장의 그들의 그 육신의 생각에 따른 그 교훈들을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영과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이건 들을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극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언제나
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주의라고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건 반드시 뭐예요? 언제든지 그런 거예요. 어느 시대든지. 정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인 것이고 이단이라고 배척되는 극소수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정통이라고 하는 것들은 자기들보다 세력이 적으면 불명복직하고 이단이야 그냥. 그러다가 덩어리가 커져가지고 내가 완전히 누르고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해요? 슬그머니 인정해요. 옛날에 순복음교회가 그랬죠. 그것들은 예배 시간에, 거룩한 예배 시간에 박수 치기라니요, 막 이런다는 말이에요. 어? 그리고 막 거기서 붙이고 막 딴따라고 옛날에는 우리 의식 속에 밴드 이런 거를 딴따라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경멸했단 말이에요. 근데 소금교회가 하니까 지금은 더 해. 딴 데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어떤 정죄의 기준이 진리가 아니고 자기들이 정죄할 수 있는 이 근거나 이런 것이 되면 무조건 갖다 붙이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좋다.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얼마 전에 대성교회라고 하는 엄청난 무리를 일으킨 사교 집단이 있었어요. 자기 교주만 안 되면 죽이고 자기 교회에 저기 되면 사람을 갖다가 차에 왜 빠뜨려가지고 저수지에다가 빠뜨려서 죽이고 그래가지고 한참 시끄러웠었죠. 그런데 그거를 기독교 통합 측에서 받아들이겠다고 막 이래가지고 합동해서 그러니까 장로교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세력이 제일 큰 중통이라고 하는 이 합동해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막 이래가지고 문제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봐도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자기네 교단에서 키우기 위해서 그런 짓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가 그 속에 있으면 그럴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요한의 말을 듣고 근데 요한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생명에 이르고 영원히 네. 그리고 주님의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셨으니 그러면 성령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반대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일곱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귀신이 그러면 일곱 눈, 일곱 명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이렇게 대비해서 보이면 그러면 성령을 받은 자들은 어떠하고 일곱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 마귀의 가르침으로 신앙이 조성된 그 사람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는다 하는 것은 내가 영생을 얻느냐 영원한 죽음에 이르느냐 이 갈림길로 갈라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오늘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얘기할 것도 없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 곧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말씀, 인자 예수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지금은 그 영이신 그 영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래서 그 영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 들리느냐? 그 영과 연합한 성령을 받은 그분의 증인들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했는가? 간단하죠. 그들의 아비가 누구이기 때문에? 마귀이기 때문에. 예. 저는 저 여기까지 하고 또 오늘 그 말씀 듣는 중에 뭐 질문이 있거나 반박할 말이 있어요. 그거 아니야. 네, 이런 거 있으면 올려주시고 예 없으면 장래형 기자님 분명하는 말씀 들으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체들이 너무 풍성하게 잘해서
첨가할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오늘 에, 이제 생명과와 선악과에 관한 말씀이 성경 전번에 흐르는 내용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나눈 건데, 에, 용에 상관되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 그 생명과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이 곧 영생의 말씀인 건데,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는 걸 믿었고,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이제 정령 죽는다, 창세기엔 그렇게 표현했죠. 배나 지옥 자식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정령 죽는다는 말이 이제 신약에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렇게 표현이 됐죠. 그 육신의 육체에 상관된 종문의 율법 말씀, 그게 유대인들이 통상적으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가르침 받아오던 말씀인데, 그 선악과로 이제 창세기에서는 이시가 된 거예요. 성경은 전권이 다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에 관한 말씀을 얘기하는 거지만, 특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창세로부터 감춘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을 하셨었죠. 그래서 바른 교훈을 가르침 받으면, 즉 영과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가르침 받으면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있지만, 금하신 나무의 실과로 상징되는 조문의 율법 말씀을 받으면, 즉 다른 교리, 다른 교훈을 반복해서 가르침 받아서 인이 쳐지면 그 사람 자신이 마귀의 세계로, 그 영혼이 마귀의 세계로 데려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된다. 이제 그런 대비되는 말씀이에요. 오늘날은 예수님 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됐고, 사도 시대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야 됐고, 오늘날은 성령과 신부가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영과 정신을 받은 어떤 누구에게 보냄받은 종선지자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영생할 것이냐 영멸할 것이냐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뭐 요한복음으로는 우리는 8장을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성경 전권이, 성경에 보면 그 서신서에 바른 교훈의 창념해라 이런 말, 바른이라는 말씀이 있고 다른 교훈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어떤 종들은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어떤 종들은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 이것을 생각하시면, 예수님 당시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대적하고 배척했던 유대교인들이 오늘날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기독교계 사람들이 아주 극히 일부, 물론 그들은 기독교에서 이제 떠난 사람들이겠지만,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통 또는 보수, 이런 얘기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당연히 세상의 보수, 정통, 자신들을 보수주의자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과 그 영과 정신이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을 큰성 바벨론이라고 그러는데,
가장 문제되는 것은 세상 나라의 그큰 전쟁 이런 걸 유발한 게 다 기독교입니다. 로마교가 모든 전쟁에 개입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 로마교의 교황권과 세속의 정치 권세가 연합이 되면 최후로 그게 이제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황충 군대 귀신들을 동원시켜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에, 어제 여기 그 전에 우리 안양에서 모임 가질 때 몇 번 왔던 그 친구 이름이 보통가? 저기 김은요. 네. 맞아, 김문여 아니 이제 이름도 잊어먹었어. 그때 당시는 뭐 4월 12일 날 보자고 막 했었길래 그래 그럼 4월 12일 날 그날 지나서 자네는 4월 10일 날 지구 종말이 온다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나는 그게 절대 안 믿어지니 그럼 4월 12일 날 몇 달 안 남았으니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 그러면 내 말 듣겠냐 그랬더니 그렇게 할 거래 만약에 자기가 믿으면 그러나 지구 종말이 안 오면 막 선생님은 네 말씀을 가르침 받을 거라고 그래서 내가 밥도 한 그릇 사주고 그거 뭐 추어탕 집에 데리고 가서 그러면 아니, 나랑 약속했네. 그러니까 그럼 아주 그럼 4월 12일 날만 기다리자고 이제 그랬더니 이제 지나간 다음에 안 오길래 왜 안 와? 와서 말씀 가르침 받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때 계산을 잘못했대네. 또 나 이 사람 줘. 그럼 다음에 계산을 지금 계산 나왔어 그랬더니 아직 계산 중이래. 그러더니 이번에 또 뭐 그런 거 내년 뭐 9월 뭐 며칠 날 뭐 그러면 또 이제 여태까지 그 십몇 년 동안 그거 계산하고 있었더만 그럼. 근데 그 계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건 또 내년 9월 뭐 며칠인가 뭐 그날 가봐야 알지 또. 그뭐 이런 식인 사람들은 그게 안식일교 출신인데 안식일교단에서 근본적으로 그런 것에 심취되도록 말씀을 계속 세뇌당했기 때문에 그 범주를 벗어나들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그때 당시도 내가 그래서 아이고 저 김은혁 씨 자네는 내가 지금 강의해 놓은 계시록 9장 한번 읽어봐 그랬더니 달라고 그래서 그저 교회 모임에 잘 참석하면 특별 회원되면 그거 볼 수 있게 돼 있어. 걱정 마. 와, 근데 그 교회 모임에 몇 년 동안 잘 다니고, 뭔가 기도원인가 뭐 몇 사람 모아가지고 거기서 뭐 한다고 그러길래 그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일로 와. 그래가지고 그래서 가르침 받으면 또 새로운 가르침도 받고 사람이 바꿔줘야지 했더니 그 안식일 교리에 그렇게 세뇌당해가지고 영 안 바꿔지더니 내가 왜 이제 이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떤 특별한 교리에 세뇌당하면 사람이 안 바꿔진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 안 바꿔져. 네. 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저 윤상훈 형제 부부 가르쳤다는 그 선생도 이제서 그렇게 드러난 거지. 사실은 근원이 그렇다 이거예요. 근원이. 씨가 가라지 씨 아니면 진리의 씨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 근본 가라지 씨가 그 근원 속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럴싸한 말로 자꾸 포장을 해서 가르치니까 이만희가 뭐 그 저 뭔가 보니까 뭐 신발 어디서 구했는지 백말 타고 떴고 뭐그 이만희 그저 첩이었던 그 여자 누구였더라? 아이고 그 여자하고 둘이 뭐 대관식 한다고 그러고 저기 무슨 놈의 천국 대관식을 그러고 올림픽 운동장 거기에서 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런데도 노태우 씨가 건설을 한 저 잠실의 올림픽 경기장 거기 야, 그 많은 사람 동원한다는 것도 능력이고 내가 보기에는 해가지고
그런 짓을 하고, 그런데 거기에 그냥 미친 사람들은, 그런데 뭔 놈의 예수님이 또 대관식 하고 나서 또 이혼해가지고 또 뭐 서로가 물고 먹고, 그럼 벌써 그런 것만 봐도 이건 아니잖아.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이 드러나도 앞으로 이만희는 안 죽는다고 그랬다는데 이제 이만희 죽으면 그러면 나와야 되잖아. 다 그거 해체하고. 그런데 안 나온다 이거요. 안 나와. 그래서 누군가가 됐다가 또 나와가지고 그 머리를 수습해서 이끌어가거든. 이마만큼 어떤 영과 정신이 흘러가는 것은 두 계보가 흘러가는 것은 이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어떻게 막거나 그럴 수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런 기회에 내가 지금 바른 영을 또 바른 교훈을 가르침 받는 바른 신앙인인지 나의 영혼이 이 어떤 가르침을 받아서 영생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지 그와 반대의 세계 뭐 죽고 또 죽는 세계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는 그런 세계로 지금 내가 내려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잘 분별하는 지혜를 얻으셔야 되겠어요. 지혜도 하나님의 참 지혜도 있지만 뱀의 지혜도 있어서 뱀의 지혜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그 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설교자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은 말씀을 읽을 때 벌로 읽지 말고 좀 신중하게 돌다리를 두드려가면서 뭐 걷는다 그러는데 내가 지금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이 재창조되어지도록 나의 그 신앙 양심 중심과 나의 정신 인격이 온전케 되도록 가르치는 가르침인지 그럴싸한 말로 해가지고 나를 엉뚱하게 교만한 영이나 이상한 영이나 무슨 다른 영을 받게 하는지를 잘 분별해 가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합니다. 나한테 가르침 받는 것도 점검해보고 시험해보라는 말이에요. 무조건 오뱅신하면 안 돼요. 예, 마칩니다. 네. 그 말씀 이렇게 듣는데, 이렇게 좀 느껴지는 우리가 뭐, 말하면서도 우리가 세상을 바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생명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샘으로 비유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 너무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막 큰 강하고 그 바다를 비교해도 이게 시원찮은데, 그 샘구멍하고 바다하고 비교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니까 그 생명의 샘에서 공급받는 그 공급받는 생명으로 생명을 공급받는 그 무리는 그렇게 적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리고 또 그렇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것을 이렇게 바다라고 했구나, 바닷물이라고 그랬구나, 이렇게 이제 좀 오늘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거 아니죠? 근데 참 깨달으면 훨씬 더 생명이 풍성해지니까 한번 나눠봤습니다. 예, 뭐 더 나눠 말씀 있을까요?